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 이후입니다. 승리 이후.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습이 불필요할 정도로 이제 벌써 여러 번 복습을 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를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왕 같은 존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부모님이었죠.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어른으로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자주 잊고 살아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이만하면 다 컸지 뭐. 근데 나이가 60이 돼도요, 70이 돼도요,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성숙한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더 부족한 게 있고 더 배울 게 있지. 우리가 그런 교훈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꼭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힘 좀 빼고 사셨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막 아귀다툼하고 내 가지고 내가 싸워야지 하는 그런 태도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싸움을 싸우게 하는 모습은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게 하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짜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승리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을 괴롭히던 나라, 즉 미디안과 싸우고 나서 대승을 했어요.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6.25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천 상륙 작전이 끝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싸워야 될 싸움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건데 어쨌든 승리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문제는 이 승리 이후에 참 보기 별로 좋지 못한 좀 못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 8장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그만 승리들이 있고요. 큰 승리가 있고 그래요. 작은 승리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이 정도만 유지하자. 어저께가 저희가 21주년이었거든요.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다 계시지만 21년 동안 그래도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나. 제가 그때도 목사였는데 그때도 하나님 차마 목사니까 갈라서지는 못하겠고요.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그 속으로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관계가 회복되고 성장해 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됐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 정도면 괜찮고 자식들도 이 정도면 잘 크고 있고 경제적으로 백만장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삶 가운데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는 항상 문제가 찾아옵니다. 혹시 요즘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어떤 미국의 그 풋볼 코치가 졸업식 축사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틀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에 굉장히 오랫동안 풋볼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최소한 7, 8번 정도 그 정상에다가 올려놓은 코치인데 그분이 자기가 인생의
최고로 크게 후회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연속인가 8연속인가 자기 대학팀을 갖다 풋볼팀을 우승을 시켰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만하면 됐지 뭘. 이제 이걸 유지하면서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결승전에 못 올라가고 이제 토너먼트 초반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풋볼 코치에서 잘렸어요.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라가거나 죽어가거나. 유지한다라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실력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성취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지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성장해 가든지 아니면 점점 말말라 죽어가든지. 우리 잔디도 마찬가지죠. 잔디가 딱 우리 깎아놓으면 보기 좋은 그 상태로 딱 유지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라가든지. 오늘 잔디 보셨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져 가든지. 그분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결혼 생활도 자라가든지 죽어가든지, 인간관계도 자라가든지 죽어가든지, 육신의 건강도 자라가든지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현상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상태를 지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게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모습 많이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승리를 유지하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라든지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은 사사기 8장 앞에 사사기 7장이 있잖아요. 사사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죠. 기드온이 대항한 미디안 족속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대충 아십니까? 7장에는 안 나왔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8장 숙제입니다. 읽으십시오. 거기 보면 몇 명이었는지 나와 있어요. 300명이 대항해서 싸운 그 군대는 무려 12만 명이었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왜 이런 계산을 날 시키는 거야? 12만 명에 300명이면 400대 1이에요. 400대 1. 그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이겼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 몇 명만 살아서 도망가는가 하면 12만 명 중에 단 15,000명만 남아서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큰 승리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정도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최소한 85%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의 85%가 이루어진 삶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승리 아닙니까? 이것만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돈이 됐건,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럴 때 늘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여기 참 잘 그려져 있어요.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안정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승리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는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기드온은 지금 최고의 공적을 세운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왔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왔으면 말이 좀 되는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라고 화를 버럭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기드온이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한 걸음 늦은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그 앞장 7장에 보면 전쟁에 1부 빠지고 2부부터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승리는 제 1번 전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300명이 그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던 그 전쟁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큰 승리가 일어났는데 그 장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야 우리도 나갔으면 거기서 공을 세우고 좀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너 왜 안 불렀어? 하고 기드온한테 지금 와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꼴불견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미디안이랑 이스라엘이랑 첫 해 싸우는 겁니까?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세요? 지지난주 얘기라서 벌써 7년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7년을. 7년 내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꼬리 쫙 내리고 깽깽깽깽 거리면서 자기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힐 때마다 에브라임이 그래도 잘 나가는 지파였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서열 1, 2위를 다툰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꼬리 내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때요?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이놈들 12만 명에서 몇 명 됐어요? 15,0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나가서 한번 해볼만 하다. 라고 하면서 야, 너 혼자서 영광 다 가지지 말고 기드온 나한테도 영광을 좀 넘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승리의 소식이 이제 들릴만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 몫의 명예와 자기 몫의 영광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했었던 기억?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건 신분의 문제가 되었건 자식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나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아주 이뻐하세요.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겸손한 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승리했다. 좀 괜찮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되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굉장히 비슷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간절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순수한 헌신보다는 이제는 나의 체면과 나의 칭찬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칭찬 안 하지? 저 사람 뭐야? 내가 그 사람 도와준 게 그 사람 몰래 가서 뭐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내가 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하나도 날 안 알아주네? 예전에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저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살만하고 이제 괜찮아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칭찬해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 옛다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우리 가족을 비교해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일 조그맣게 난 그 포도가 우리 집안에서 나는 제일 큰 포도보다 훨씬 더 좋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짱이야 짱. 애도 아니고 진짜. 그 얘기를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절 맨 끝에 보니까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이 나와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분노가 화가 쫙 풀린 거예요. 진짜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애다 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칭찬해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내 아내가 얼마나 나를 알아주는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안정되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의 공로가 꽤 큰데, 여러분들 에브라임의 모습이 어때요? 별로 비기 싫죠? 진짜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명예 찾고 자기 영광 찾는 거, 제3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기 싫은 모습이에요. 되게 못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승리는 성장해 갈까요? 죽어갈까요?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통해서 얻게 된 승리를 어떻게 다 날려먹는지. 우리가 사람에게서 명예와 영광을 찾잖아요. 그럼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이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내려갈 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참 재미있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두 번째,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승리에 도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는 상황을 좀 볼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대충 타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해결하고 나서 기드온이 급하게 3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디안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인들은 많이 물리셨고 장군들도 많이 죽였지만 결정적으로 아직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디안의 두 왕이었습니다. 아마 공동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6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 5절 6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드온의 군대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고 한다면 요단강 있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 20마일 정도를 갖다가 쫙 도망을 갑니다. 20마일이 지금은 차 타고 다니니까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걸어 다니면, 여러분들 걸어서 20마일이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만큼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기드온이 쫓아가요. 왜냐하면 항상 고대 전쟁은 누가 끝나야 돼요? 장군들이 끝나야, 왕들이 끝나야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 남긴 했지만 세바와 살문나가 남으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분명히 들어올 게 뻔해요. 그래서 가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이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살고요. 요단 건너편 동편에 2지파 반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마을을 만나게 돼요. 그 두 마을의 이름은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10시간을 걸어서 막 간다라고 해봅시다. 막 쫓아가느라고 허겁지겁하면서 군장 다 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가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기드온의 군사가 숫곳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 먹을 것을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음식 좀 달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말에 뭐라고 반응하는지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리더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의 손에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세바랑 살문나 잡아가지고 왔어? 아직 안 잡았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먹을 거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삭빠르고 굉장히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자기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너 이기는 게 분명해? 잡아왔어?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걸 줄 수도 있지. 근데 아직 안 잡아왔잖아. 잡아. 그럼 우리가 줄게. 아마 속에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을 잘못 도와줬다가 만약에 기드온이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보복할 때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투를 보잖아요. 굉장히 지금 비꼬고 있어요. 기드온을. 왜 기드온을 비꼬고 있을까요? 기드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미디안 군대가 방금 도망갔어요. 그 숲곳을 쭉 지나서 몇 명이었어요? 15,000명이 남아서 도망갔습니다. 물론 12만 명이어서 그만큼 줄어든 게 작은 거긴 하지만 15,000명이 훅 지나갔어요. 근데 그 15,000명이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딱 보니까 기드온이랑 몇 명이 쫓아와요? 300명 꼴랑 쫓아오는 거예요. 300명 꼴랑.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상황 판단이 지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서 싸우겠다. 15,000명하고 300명하고 싸우겠다. 근데 어떤 판단이 선 거죠? 15,000명이 이기겠구나. 기드온 이놈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겠구나. 기드온의 군대 수가 적다라고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의 멸시는 기드온만을 향한 게 아니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잘 보고 만약에 기드온의 숫자가 많았다면 숫곳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 편을 들었을 거예요. 먹을 거 줬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 어때요? 기드온의 군대는 작고 미디안의 군대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대충 타협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데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죠. 되게 좀 밉죠.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기드온과 3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따지는 이 모습이 되게 못난 모습이에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진짜 힘들고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올인하던 것이 이제는 그 올인했던 그 에너지와 헌신과 혹은 돈을 다 꺼냅니다. 다시 다 꺼내요. 그리고 저울질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정성을 투자를 하면 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승리의 유익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세상의 상황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나중에 이 숫곳 사람들과 그 다음에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이 사람들 결국엔 망해요.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승리의 초반을 같이 맛보긴 했지만 승리의 결론을 같이 맛보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기도 싫죠. 게다가 결론적으로도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가 이 함정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 놔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승리에 도취한 사람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기드온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서. 한번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죠. 일단 기드온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을 대할 때랑 이 숫곳 사람들을 대할 때랑 기드온이 태도가 일관적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기드온한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나가서 같이 싸우자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와서 싸웠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1절에서 3절 읽으시면서 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좀 비굴하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솔직히 그 싸움 누가 다 싸운 거예요? 기도원이 다 싸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거기는 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숫곳 사람들, 이 분우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안 도와줘라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기도원이 뚜껑이 확 열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분명히 이기고 돌아온다. 너희 이 마을로 돌아와서 가시하고 그 채찍 같은 걸로 너희들 다 살점을 뚝뚝 떨어뜨려내고 너희들 그 맨날 모이는 그 마을 회관 있지. 여기 망대라고 돼 있는데 마을 회관 내가 통째로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말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험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브라임 사람한테는 가서 팍 아부를 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한테는 가서는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분노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리더를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리더를 하면 안 돼요. 통제력을 잃어버린 장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 이제 다 끝났어요. 세바 살문나도 잡아서 그 미디안 왕들도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다 이기고 온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왜? 사사기의 최종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왕을, 진실한 왕을 가지는 건데 이 말을 탁 할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진실한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그 가정을 잘 이용하면 본인들이 편하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2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딱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맨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까지 신학적으로 또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바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기드온의 신앙의 수준이 어때 보여요? 아주 높아 보여요. 굉장히 뭐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이 정도 대표 기도할 수 있으면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야. 저 사람 우리 교회 뭐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기드온이 24절에 보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백성분들 저와 저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이 왕이 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 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전쟁하면서 각기 탈취한 금귀고리가 있었을 텐데 그 금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전공을 세운 장군이니까 금귀고리 조금 달라 그러는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금귀고리가 사실은 기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을 최고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킬로나 들어보셨어요, 금을? 금을 킬로그램으로 따지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금은 뭐 기껏해야 몇 그램, 뭐 이렇게 돈 이렇게 따져봤자 그거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받은 금이 중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여기 이제 히브리 그 세겔로 나와 있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최소 50kg에서 70kg이래요. 제 몸무게가 60kg거든요. 제 몸무게 정도의 금을 기드온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실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과도 얼마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하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을 70kg를 갖다가 받았어요. 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열심히 잘 싸웠고 백성들이 그걸 바칠 때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해서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그 금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봇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 학자들마다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제 의견이 갈려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에봇,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모조품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70kg를 갖다가 덕지덕지 장식을 해서 그 에봇 기념품을 하나님이 에봇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던 그런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그 에봇을 그렇게 금으로 장식해서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아니면 그 에봇 모양을 아예 금으로 70kg니까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그 흉상이라고 그러죠. 형상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냥 에봇이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우상 신의 모양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이방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와서 대놓고 절하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섬겨요?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금 에봇 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겉으로 보일 때는 겉으로 하는 말을 잘 들어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 에봇을 만드는 이유도 동기도 아주 불순하지만은 않아요. 야, 우리 이방신을 섬기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기념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념 모델로 이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신처럼 막 섬기죠. 비나이다 막 기복하고 이런 거죠. 왜 기드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이요,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뭐만 알았으면 이 에봇 안 만들었을까요? 10계명만 알았어도 이거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안 보더라도 교회 대충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도 10계명은 다 아시지 않으세요? 뭐 다는 아니지만 얘기하면 맞아 그거 10계명이 있지 이렇게 알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요. 두 번째 그 계명이 뭐냐면 새긴 우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걸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새긴 우상은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의 디폴트 모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비상식적이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기드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기드온에게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자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나가기 전에 직접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기드온과 면대면으로 얼굴 대 얼굴로 만나준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적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리고 신앙적인 언어는 어땠어요? 굉장히 막 거룩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는 어떤 거였어요? 애기도 이런 애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라, 뭘 말하라 하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 어떤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더라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다. 기드온 자체가.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어서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날마다 성장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한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따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이방의 재료들을 갖다가 덕지 붙여서 옷 입히고 그것을 장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한탄하는 그런 글을 써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으셨을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부르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옷 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는 조금 신앙적으로 삶이 안정됐다 싶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형상 없어?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으로, 거기에 명예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다는 것들로 옷 입히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요. 제 이야기부터. 그런 기도원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기도원 이 정도면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하겠다. 이 정도면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길만 하겠다.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참 재밌는 기도원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오는데요. 기도원을 설명하는데 3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겉에 보이는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속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령으로 힘입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너무너무 작았던 그 기도원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기도원에게 아내가 많았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성경에 왜 아내 얘기를 그렇게 할까? 근데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 그 밑에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겜에 가면 기드온에게 첩도 있더라. 칭찬하는 걸까요? 야, 역시 권력이 세서 많은 여자를 거느렸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슬람교는 이 구약 성경을 오해해서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를 해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 다윗 왕도, 여기 기드온도 다 남편이 여러 여자를 거느려서 그 먹여 살리는 게 참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면서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떠나서 다른 아내들을 자꾸 취할 때에 항상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본인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 세대에 걸쳐가면서. 첩은 말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좀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었는데, 남자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는데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뭐 저기 뉴욕에서도 하고, LA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하고, 런던에서도 하고, 파리에서도 하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현지처들 다 있고 좀 그 정도는 다 봐줄 수 있지. 기도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결국에 자기가 한 거는 다 누가 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에피소드가 17장부터 사사기 끝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2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딱 요약해 놓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을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도 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 한번 들춰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얘기해도 늘 듣고 그냥 지나가고. 10계명 안 들어봤겠어요? 기도원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의 기준은 뭐였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원이 이 일할 때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틀린 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맞는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비기 싫은 모습, 참 못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심하고 안정하고 승리를 유지하기 원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3가지 기억나세요? 이제 내 명예를 슬슬 찾기 시작하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대충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딱 봐가지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명예를 주느냐, 칭찬을 주느냐, 안 주느냐. 또 상황을 보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주변 사람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고 나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승리는 반드시 망하는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는요, 죽어가는 승리라고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풋볼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승리에는 2 종류의 승리가 있어요. 어떤 승리? 죽어가는 승리와 자라가는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하면 자라가는 승리예요. 여러분들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내 꿈의 85%가 됐어요. 내가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수입을 가지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한 50 정도 되면 은행 통장에 100만 불 있고 매년 10만 불씩은 순이익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보니까 한 70만 불 정도 있고 매년 한 7, 8만 불 정도는 추가로 들어오고 만족하고 안정됐어. 이 정도. 자식도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대학 하버드는 아니지만 괜찮은 대학 가서 잡도 괜찮은데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유지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죽어가거나 자라가거나. 우리는 절대 죽어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늘 자라가기를 원해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충족해 줄 수 없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요.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던져놓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는 승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자라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승리를 한 번 체험했으니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랑 똑같으십니까? 10년 후가 되면 예수와 똑같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완벽한 표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이제까지 내 가정이 예수 안에서 이 정도 만족했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가정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1년 후가, 1년 후보다 10년 후가 얼굴 모양은 달라지고 주름살의 수는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와 깊이에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품으면 여러분들 그게 가정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어떤 문제가 되었건 여러분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승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드온마저도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적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라는 성장하는 승리가 매일매일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정도면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승리를 향해, 참된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참된 승리는 늘 예수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합시다.